나사로는 이제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남매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지역이어서 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가면 되는 네, 3km 정도, 1시간 정도 가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베다니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또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과일은 이제 익지 않은 과일을 뜻하죠.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맺지 못하는 뭔가 덜 익은 뭔가 부족한 그런 이미지를 또 연상하게 됩니다. 아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수도 근처에서 뭔가 좀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증거로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이제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비싼 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비싼 걸로 이 베다니 지역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왜 낭비하냐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그 지역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베다니는 뭔가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장소, 복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머무시던 곳이었습니다. 잠시 잠을 주무시거나 쉬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편하게 생각하셨던 곳,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있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좀 편안하게 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가리켜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자로 여겼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요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만큼 요한과 버금가는 그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나사로가 썼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시기를 지체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섣불리 갈 수 없는 곳이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를 고쳐야 하고 또 위로를 해줘야 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픔에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병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폭력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아픈 사람을 봤을 때 이 병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고통을 누구나 다 겪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다 힘든 일도 겪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기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내기에는 참 잔인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신앙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도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기가 생기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이 아기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 아기를 너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아프게 되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임박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한 엄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 자녀가 아프게 되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자녀의 아픔이나 약함, 나의 약함이나 고통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낼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를 더 생각하고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이런 고통, 환난, 이런 병,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뭔가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 소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더 강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부각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래요. 제가 참 좋은 환경, 우리의 부모님은 참 좋지 않고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참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녀일수록 더 큰 꿈을 심어줘야 되고 더 긍정적인 소망을 심어줘야 되고 너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너의 부족한 모습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는 거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나사로의 이 병의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그의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시고자 합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뒤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이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 더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무서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못났다면, 또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고난을 더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면, 약함이 더 많다면, 내가 부족함이 많다면 더 자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자랑스럽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 자신을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선한 일을 하자, 나의 영광을 드러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아동부 아이들과 같이 봤던 영화인데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빠 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요. 아빠는 이제 소를 키우는 이제 목장 일을 합니다. 아주 넓은 초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둘째 딸 애나가 이제 복통을 호소를 합니다. 토하고 또 배는 이제 부풀어 오르고요. 병원에 가보았지만 모든 검사 결과 뭐 이상이 없습니다. 애나의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또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 폐색이 100% 진행되어 이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인 크리스티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딸의 고통 앞에서 크리스티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부부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냐, 부부에게 뭔가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냐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누코 박사님을 소개해서 멀리 있는 보스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병원에서도 어렵게 박사님을 억지로 때를 써서 만나게 됩니다. 그 누코 박사님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가자, 이겨내 보자 라고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예나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엄마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의 시간을 지나다가 누코 박사는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잠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좀 쉼을 가지십시오,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제 권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서 놀다가 애나는 언니와 함께 집 앞에 있는 100년 된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둘레가 넓은 이 나무 속으로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또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3시간이 지난 뒤에 애나는 구출이 되고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잃은 뒤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몸에 있는 것들이, 아픈 것들이 다 싹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나온 것도 다 들어가고요. 다친 것도 없고 외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충격에 의해서 떨어질 때 추락해서 충격에 의해서 다시 움직인 건지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나가 나무 속에 갇혀 있을 때, 떨어졌을 때 뭔가 꿈을 꾸는 것처럼 깨어나게 됐는데 자신의 몸이 그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러면서 무언가 말을 하는데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다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됐다, 신기하게도 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애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애나와 가족들은 애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이고 겪고 싶지 않았던 이 딸의 불치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들은 다시 교회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딸의 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딸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 고난이 간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로를 향해 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뭔가 자신이 있으셨는지 여유롭게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피하셨던 이 요단강 동편,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단 동편으로 150km 정도 되는 곳으로 도피를 해왔습니다. 걸어가면 4일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겠다, 죽은 것이 확실해졌을 때 도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의지인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다시 살아날 그런 여지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 3일이 지나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히 죽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여서 방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잡아서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곳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죽으러 가자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 9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환난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또 평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날이 밝으니까 좀 괜찮네,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다들 있으시죠. 큰 일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죽을 만한 일은 아니지, 그 일 때문에 죽을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공격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또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일을 포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이 내 앞길은 막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갈 길은 가야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밤에 갇혀 있을 때 그 밤과 같은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는 다시 뜨고요, 또 우리 안에 빛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또 어두움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자꾸 더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전환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할 그 빛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빛의 일은
묵묵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은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죽음의 길로 출발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시면서 굉장한 애정을 드러내시면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출발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것처럼 우리를 깨우십니다. 밤에서 낮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깨우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앞을 알지 못하는 막막함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깨트려서 정신 차리고 다시 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모든 힘듦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뀌게 될 모든 이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마지막 절처럼 도마처럼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깨우심은 밤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 밤에 갇혀있지 말고 빛의 일을 성실히 수행해라 는 예수님의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일, 어두움에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 빛의 일을 묵묵히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과 같은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밤에서 낮으로, 부정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루하루 해나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